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이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선창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내가 전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아멘. 저만 하는 찬양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찬양 가사에 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3.1절을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미가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이 시기에 필요한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인자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잘 따를 수 있는 우리 겸손한 걸음 걸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또 아니면 잠시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문제를 살고 있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과 공의를 완전히 펼치며 살아가고 있는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들의 그런 목소리가 높아진 시대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러갈 때 말씀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3.1절 또 우리가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도 특별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한 번 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가정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실 때 우리가 바라는 바, 또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바, 우리의 몸이 연약함, 우리의 육신의 또 질병과 또 우리 가운데 쓰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될 그 물질의 복이 각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오니 그 인도하심이 우리 각자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신건아 선교사님, 또 송아름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우리 귀한 하은이, 하나, 아가들이 저희 가정예배,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가정예배고요. 우리가 가정교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또 여러분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3월 1일 예배 가운데 좋은 교회에서 1시에 제가 묵상 강의를 하는 시간이 이제 있었습니다. 저희가 녹화해서 예배를 또 드리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시점으로는 잘 맞진 않지만 인유한 목사가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 이를 믿으시죠? 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건아 목사님이 4월 초에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을 좋은 교회에서 가질 텐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파송을 위해서 여러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이사야 2말을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오늘은 3.1절 기념 설교로 드릴 텐데 먼저 영상을 먼저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우리는 조선이 독립국가이며 조선인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항상 애국자가 있었습니다. 애국자가 있는 곳에는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백범 김구.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도마 안중근.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올시다. 이 민족이 저를 이렇게 위해주는데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올시다. 도산 안창무. 아직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지 못하심이 아니라 우리 한국을 경성시키심이라. 우사 김규식.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유관순. 기도. 나라 사랑의 시작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맞이한 그 3.1절은 대한민국은 독립을 맞이했고 그리고 또 회복했으며 이 3.1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도 한 그런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의 자유와 정의를 외쳤던 날이 바로 3.1절이고 또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한
역사적인 순간으로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난 날이 바로 3.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3.1운동은 그냥 우리나라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중국의 5.4운동이나 인도의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도 사실은 3.1운동의 비폭력 저항에 대한 그 정신이 이어진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국제사회에서도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땅 아래에서 행해진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일이 아니라 많은 역사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일들이 바로 3.1운동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요즘에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죠. 과거가 현재를 살렸다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현재를 살리는 일에 이 3.1운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역사했을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4.19 혁명, 6월 민주항쟁, 여러분 그 내용들을 알고 계시죠? 그 내용도 사실은 3.1운동에서부터 연결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4.19 혁명은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1960년에 이루어진 이 4.19 혁명은 이승만 정권의 부당 선거에 맞서서 학생과 시민들이 항거해서 독재를 무너뜨린 민주혁명으로 대통령의 하야와 민주체제 변화를 일으키는 일로 나타난 일이 바로 4.19 혁명입니다. 또 6월 항쟁은 어떤 일이죠? 여러분들이 1987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전두환의 군사독재에 반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한 전국적인 항쟁이 일어났던 그런 역사적인 날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한열 열사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위 중에 체류탄에 맞고 또 죽는 일이 발생하면서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그 운동이 전개되어서 결국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바로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두 가지 일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요즘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극우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극우화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사실은 4.19 혁명, 6.29 그 6월 항쟁 이 내용에서 반대 진영, 정말 민주화 운동으로 연결되었던 그 정점에 있었던 이승만이나 박정희의 어떤 그런 잘못된 정책이나 반민주적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극우 기독교는 굉장히 그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모순적이죠. 3.1운동 정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자유와 그 정의를 선포하는 날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날이 바로 3.1절이었고 그 정신이 4.19, 6.29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오히려 지금의 극우화된 기독교는 오히려 반대 진영에 서서 뭐 이승만이나 박정희도 잘한 일은 있죠. 잘한 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 잘 살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뭐 잘 사는 집안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냥 잘 사는 집안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 잘 살게 된 계기가 아버지가 밤마다 나가서 도둑질해 와서 잘 살게 되었어요. 아니면 누군가를 때려 죽여서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잘 살게 되니까 모든 것이 정당화되나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모든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이 있죠. 잘 살게 만들거나 어떤 면에서는 공산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쓴 것, 잘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독재를 하려고 했고 또 자기의 독재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만 명이 그 사람들의 독재를 위해서 희생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독재나 사람들이 죽는 행위까지도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3.1운동 정신이 그랬고 4.19 그리고 또 6월 항쟁이 사실은 그 민주적인 어떤 흐름들이 기독교의 자유와 정의를 이렇게 흘러가게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런 정신이 흘러갔다는 것이죠. 교회가 정치와 결탁을 했습니다. 이 결탁을 했다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동의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말을, 저도 사실은 오늘 정치적인 말을 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선별해서 제가 말씀을 전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정치적인 어떤 편에 서서 이야기한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주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극우던 아니면 제가 오늘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조금 곁들여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복음의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면 이것이 좌냐 우냐 극우냐 아니냐 정치적인 것이냐 아니냐 이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당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온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은 신앙이라는 것을 지렛대 삼아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정의보다 인간의 권력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추구하거나 어떤 이는 돈을 추구하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신앙이라는 단어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젊은이들이 염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미워하면서 교회를 저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으로 그들에게 섰을 때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니까. 그런데 복음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미움을 당하거나 복음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뭔가 잘못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좀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공생애가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전에는 목수로서 아니면 동네의 어떤 청년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분이 처음에 선포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사야에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했다. 라고 말하면서 자유와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속박된 상황에서 또 회복되는 자유와 회복에 대한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속박당하는 시대예요. 지금도 속박당하는 시대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그 옛날에 이 시기에 그들이 겪고 있었던 그 속박에 비하면 엄청난 자유라고 할 수 있죠. 남자보다 여자는 천하게 여겨지고 아이들은 없는 존재로 여겨졌고 장애인들은 사실은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고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배격당했고 어떤 종교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배격당하던 그 시기, 정말 남자 성인 어른들만 사람으로 여겨지던 그 시기, 그리고 60% 이상 되는 사람들이 가난해서 나라에서 주는 것이 아니면은 먹고 살 수 없는 시대. 여러분 그 시대에 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가난한 사람들, 사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지만 물질적으로 가난한 시대예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포로된 사람들, 정말 실제로 로마의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그들에게 속박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가난으로부터 하나님이 회복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억압으로부터도 속박을 해방하는 것을 말하고, 또 복음의 본질이 가지고 있는 진짜 죄의 사함에 대한 해방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진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자유와 해방이 진짜로 선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의 교회,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극우화된 교회, 극우화된 그런 기독교의 모습 가운데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는 엄청 많이 외쳐요. 근데 보면 볼수록
사실은 답답합니다. 제가 좀 이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들은 오히려 그게 더 자유롭고 자기들은 정당하다 말하고 있지만, 근데 저는 제가 이상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볼 때마다 답답해요. 3일 광장에서, 광화문에서 집회도 하고, 그들이 곳곳에서 태극기와 성조기와 그리고 이스라엘 그 국기를 들고서 나아가서 외치는 그런 소리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암담합니다. 그게 진짜로 자유가 선포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했던 이것과 굉장히 다른 지점의 이야기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눌린 자는 진짜로 짓눌려 부서진 자, 깨어진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깨어지고 짓눌린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진짜로 평안을 주신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이 그 정신을 가지고서 시작된 운동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제의 고통 속에서 억압 가운데, 사실 그거와 또 굉장히 닮아있는 그런 지점에서는 3.1운동도 사실 평명합니다. 3.1운동은 그냥 잘못된 항쟁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극우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 뉴라이트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에 항거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에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풍요롭게 했답니다. 조선의 잘못된 모습이 있긴 있었겠지만 조선의 그 저질스럽고 정치적으로도 저질스럽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그 조선의 그것을 계몽했다라고 그들은 말해요. 일본이 들어와서 철도도 깔아주고 잘 살게도 만들어주고 저급화된 그 정치 문화도 해결해주고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일본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살게 되었고 현대화되었고 좀 더 진보했으니까 그것이 다 온당하다 말할 수 있나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억누릅니다. 어떤 사람들에 가서 수탈해 갑니다. 쌀을 수탈해 갖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가져가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데려가서 전쟁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 여러분 그 당시에도요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 이완용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일제 밑에서 엄청 누렸어요. 그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 얼마나 잘 살게 됐어. 그런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 끌려가서 위안부 삼고, 그리고 끌려가서 자신들의 그런 궤도에서 노동력으로 쓰이다가 결국은 죽거나 말거나 병들거나 말거나 그렇게 버림받은 자들이 그냥 소시민들 아니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래요? 여러분, 일제시대가 우리를 잘 살게 해줬으니까 그것이 정당하다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한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이나 4.19나 6월 항쟁은 잘못된 것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잘못되었고 정의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 현실화시킨 것이 3.1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반대 진영에 있는 그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이렇게 했죠. 신사참배를 합니다. 위의 것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 말씀을 왜곡해서 일제시대가 지배하고 있었고 신사참배하라,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권력이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 따라야지 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앞장서서 신사참배에 앞장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었지만 우리 선별교단은요 항거했던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전두환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전두환 대통령 그분이 잘못한 일 정말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이 전두환이 대통령 됐을 때 제일 먼저는 아니지만 조창기도회 만들고 그분 앞에,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우리의 시대에 보낸 다윗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한국의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3.1절의 그 압제와 그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과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를 들어 보인 신사참배에 앞장서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데 앞장섰던 기독교, 여러분 이것이 맥락이 닮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이것은 많은 것들을 증명합니다. 나치의 독일과 독일의 개신교가 손을 잡습니다.
독일 교회는 히틀러의 국가주의와 결탁해서 나치를 옹호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차별하는 정책에 동조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는 바르멘 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실한 신앙인들이 다시 3.1운동하는 것처럼 외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히틀러나 그 독일이 머리가 아니라 국가가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입니다라고 선포하면서 독일 교회가 지금까지 순응했고 그리고 손잡았던 그 독일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하는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스투트가르트 죄책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진짜 기독교가 하고 있었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잘못이 또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흑인이 가는 길, 유럽 사람들이 가는 길, 백인이 가는 길,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거나 흑인들이 가는 길과 그리고 백인들이 가는 길이 나눠지는 길이에요. 오른쪽은요, 꼴도 보기 싫어 흑인 XX들, 뭐 XX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백인 벤치만 있는데 오른쪽에는요 흑인 벤치가 있어요. 버스도요 흑인이 타는 좌석이 있고 백인이 타는 좌석이 있습니다. 교회도요 백인들만 가는 교회가 있고 흑인들만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를 남아공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말입니다. 거기는 아파르헤이트라고 하는 인종차별 정책을 정당화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종은 차별돼야 된다. 네, 오늘 우리 아기들이 교회 지금 저희 가정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간혹 이렇게 접시 소리도 들릴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하나야, 아이고 이뻐라. 전 하나랑 이따가 놀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데 조금 이따가 나랑 같이 놀자. 알았지? 아파르헤이트,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것을 정당화하는데 누가 앞장서서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백인 가는 길, 흑인 가는 길 따르다. 그리고 백인 벤치, 흑인 벤치 따르게. 그리고 교회, 버스도, 교회도 백인 다니는, 그리고 백인 내줘서 흑인 내줘서 따르게 하는 거. 이거 정당하지 않잖아요. 지금 보면 너무나도 이상한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정당화해준 그 기관이나 단체가 어딘 줄 아세요? 그게 교회예요.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유럽은 기독교적인 정신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결정의 도구로서 삼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일들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신학적인 논리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어떤 일들이 나타나죠? 제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대답할게요. 창세기 11장, 역시 우리 선교사님이 잘하시네요. 컨닝하지 않았는데 바벨탑을 이야기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높게 바벨탑을 다 쏴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보기에 좋지 않아서 언어를 섞어서, 그 다음에 언어를 섞으니까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민족과 민족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민족을 분리시킨 것은 자연의 질서이며 이를 유지해야 된다. 자, 그거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요.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각 민족을 나눈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어떤 민족은 선하게, 어떤 민족은 악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이끌어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들과 혼인하지 말며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그들의 딸을 내 아들에게 데려오지 말라. 신명기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아프리카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다. 그리고 백인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했던 민족과 민족의 분리와 그 중에서 백인을 선택하고 흑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흑인을 갖다가 멸시하는 것을 당연히 하는데 이 말씀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흑인은 왜 종으로 살아야 되고 흑인은 왜 배척받아야 되고 때로는 흑인을 갖다가 우리가 무시하거나 차별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데 이 내용이 쓰임을 받았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들들 기억하십니까?
그 세 아들들이 민족들을 이루죠. 그런데 그 민족들을 이루는데 함의 자손이, 함이라고 하는 친구가 굉장히 잘못하잖아요. 아버지를 갖다가 술 취한 아버지를 비난하고 이래서 나중에 함이 저주를 받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래서 함의 자손들은 어디에 가서 정착합니까? 우리가 추정하기로 아프리카에 가서 정착을 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민족들은 저주받은 자녀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한테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흑인들을 갖다가 종 삼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굉장히 차별해도 된다라고 만든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함의 자손이 그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이 있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창세기 9장 25절이 있죠. 그래서 19세기 서구 식민주의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함의 후손이 아프리카인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노예가 되는 것은 성경적인 운명이다 라는 논리를 퍼뜨렸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죠. 그러나 이게 신학자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이를 받아들여서 그 당시 네덜란드가 지배했던 네덜란드 식민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백인이 흑인을 지배하는 것,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고 그들을 때로는 무시하거나 경제적인 수탈도 하고 때로는 잡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맞다. 즉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들어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왜곡해서 이들도 무조건 정부가 정하면 오케이 따라가는 거예요. 일제가 정해도 따라가고요. 전두환이 정해도 따라가고요. 히틀러가 정해도 따라가고요. 아파르헤이트 그 네덜란드 정부가 정해도 따라가는 것, 이게 다 이 말씀을 갖다가 왜곡해서 나타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사례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립니까? 정당한가요? 흑인은 무시당해도 되나요? 무조건 위에서 말하면은 저 사람 차별하고 저 사람 죽이고 저 사람들은 잘못됐고 이렇게 말하면은 무조건 따라야 되나요? 나치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수만 명을 갖다가 잡아 죽일 때 그들이 교회의 논리,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정말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정말 수없이 많은 잘못된 일들을 행했던 것이 정당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좀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이니라 라고 말했습니까? 하나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랑은 다른 시대라고요. 예수님 시대가. 제가 아까 그랬죠. 그 당시에 인정받는 인간은 어떤 사람만 인정받았어요? 성인 남자만 인정받아요. 여자는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인간의 존재로 취급받지 않았고요. 아이들도 그랬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장애인들도 그랬고요.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시대에, 지금보다도 더 많은 차별이 있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사실은 어린아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던 것도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서 아파르헤이트, 즉 나뉘어지고 이것을 차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들의 신학적인 논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면으로 부정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는 데 앞장서고 있잖아요. 저는 극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을 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극우화된 기독교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워하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그들이 정치적인 구호로
뭐 공산주의 물러가라, 뭐 물러가라, 중국 빨갱이 물러가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공산국가는 분명히 잘못된 어떤 형태 중에 하나인 거는 알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산주의가 잘못한 일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들이 그걸 갖다가 이용해서 그 다음에까지 뭘 말합니까? 미워하는 데 이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들의 정치적인 세력을 이용하고 있고 미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미워하기보다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서 그 원수된 그들을 끌어안으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처럼 살아가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저 혼자 굉장히 독창으로 불렀던 이 찬양이 이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준비 시작. 너희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즉 미가 6장 8절이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노란색으로 마킹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하래요? 공의를 실천하래요. 그러니까 공의 그러면 미슈파트, 이 정의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오해하면은 이렇게만 오해하죠. 나는 공의로워. 난 정의로워. 이건 뭐예요? 나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바리새. 제가 분리주의자를 말할 때 바리새인을 얘기했잖아요. 그 분리를 시키는 단어로 이걸 쓸 때가 많아요. 공의를 해낸다는 게 나는 공의롭고 나는 정의로운데 너는 왜 그렇지 않니? 이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공의는 무엇일까요? 공의롭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호한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약자를 끌어안는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공의가 나를 의롭게 세워서 다른 사람을 상대화시키고 나만 의로우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쁜 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공의로워서 다른 사람을 크게 끌어안는 겁니다. 내가 정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공의라는 단어에 차별의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단어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공의라는 단어예요. 즉 다른 약자를 보호해서 그들이 약자가 아닌 강자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정한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너는 처음부터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도 사실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그것을 석사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가난하면 무조건 잘못돼야 됩니까? 저도 가난하게 뭐 조금 잘하긴 했지만 저만 그랬나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시대를 다 지나왔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금수저문 아이들이 있잖아요. 와, 태어났더니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매년 해외여행 나가는 건 당연하고요. 어떤 아이들은요, 사이판에 가서 아니면 어디 가서 한 달 3일. 저희는 강원도에서 한 달 감자 캐면서 하는 건 해봤어도 군대에서, 안 해봤어요? 나는 해봤거든. 강원도는 아니지만 경기도 연천에서 군대 가가지고 감자밭에서 몇 개월 이렇게 옆에 도와주는 거 해봤거든요. 그런 건 해봤어도 한 달 사이판에 가서 살기 이거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앞으로 할 일도 없고. 근데 그런 거 너무 편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 혹시 다녀보셨나요? 죄송하지만 저는 유치원도 못 다녀봤거든요. 저희 세대는 유치원 세대가 조금 아니었던 시대이기도 하고요. 제 아내는 그래 유치원 다녔더라고요. 저는 유치원도 안 나왔어요. 근데요, 유치원이 뭡니까? 영어 유치원 한 달에 1년에 한 2, 3천만 원 정도 학비가 들어간다는데 그거 그냥 너무 편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의롭습니까? 제가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정신을 가진 교회가 이 공평하게 만드는 일에 조금 앞장서 줘야죠. 어른들만 아니면 기득권만 아니면 그렇게 좀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사람들만 그렇게 잘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그 돈 있는 사람들이 장로되고 돈 있는 사람들이 권사되고
저는 그거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장로 권사 되려면 몇백만 원, 뭐 자기들끼리 논의해가지고 몇백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건 제가 영업비밀 알려드리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니요, 진짜로 그래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때 돈이 없어서, 헌금할 돈이 없어서 교회에서 장로가 안 되는 법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장로가 못 될 뻔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제가 아버지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말 신앙이 좋으세요. 정말 그만큼 신실한 분이 없을 정도로 지금도 섬기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하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 임장로님, 임영규 집사님 같은 사람이 장로가 안 되면 누가 됩니까? 제가 봐도 그런데,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또 어떻겠습니까? 장로님 되셨어요. 돈이 없어서, 헌금할 돈이 없으신데도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존중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공의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공의가 아니고, 나는 잘났는데 너는 왜 못났니가 정의가 아니고, 이 공의와 정의를 펼쳤더니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 정말 미천한 자라고 우리가 천시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어깨에 견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공정한 스타트를 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 지금 기독교들이, 아니면 그 당시에 잘못했던 극우화된 기독교가 있던 그 미워하고 차별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장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요, 공의를 행하며 또 두 번째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인자를 사랑하랍니다. 이것은 헤세드라고 말하는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하라가 아니에요. 가서 옆에서 우리 신건한 선교사님, 아유, 너무너무 풍채도 좋으시고 잘생기시고 저 되게 인자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 굉장히 인자한데, 뭐 어디 가서 상냥하게 하고 인자하게 하고 그런 인자를 말한다? 아니요, 조금 더 깊이 보셔야 돼요. 이거는요, 변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공의를 행하는데 또 인자하래요. 아까 공적인 어떤 그런 공정함을 펼치는데 그 안에 무엇을 담으래요? 변치 않는 사랑을 담으래요. 그러니까 공정함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닮아서 이것이 연결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까지 성숙하라, 나에게까지 자라라, 하나님에게까지 자라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난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의 공정성, 변치 않는 그 인자함이 우리 가운데도 펼쳐지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공의, 공정함을 일으키는 거예요. 비록 일본이 우리나라에 해준 역할도 있었지만 그들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바로 3.1절 정신 아닙니까?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4.19나 6.29 혁명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공정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왜 잘못된 일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 이 단어입니다. 바로 사나라고 말하는 겸손입니다. 난 공의롭고 인자로워.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목이 뻣뻣해져요. 사실 목사들, 저도 목사기 때문에 저도 잘 알지만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여행 그 가이드들이 농담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듣고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분들이 이제 여러 단체를 이렇게 맞이할 것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단체가 어디라고 말할까요? 교회 중에서 누구? 아니요. 권사님들은 귀엽기라도 하답니다. 목사들입니다. 목사들. 왜냐하면 다 잘났대요. 정말 저 몸서리치게 저도 경험한 거지만 목사님들만 모여진 단체에 가면요, 죄송합니다, 정말 잘났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너무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이죠. 본인들이 인자하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세 번째 단어가 겹쳐져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겸손하래요. 이 겸손이란 단어가 그냥 어디 가서 자신을 낮추다, 그러니까 공의롭게 누군가를 공정하게 대하고 변치 않게 인자하게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다 흉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겸손이란 단어는 어디랑 연결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공의와 인자가 나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진짜 인자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정신을 펼친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잘난 모습이 나타날 때 그 다음에 불쑥불쑥 나타나는 게 뭡니까? 내가 좀 잘났는데? 내가 있는데? 교회들이요 그런 오류에 빠져요. 교회가 덩치가 커지고 대형화되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우리가 말하면 다 정의가 되는 거야. 우리가 말하면 이건 다 진리가 되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말했으니까 공의가 되었고 교회가 말했으니까 진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투영시키니까 진리가 되는 거잖아요. 즉, 이 세 번째 단어, 이 차나 겸손이 개인에게도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있어야 돼요. 교회들이요 덩치가 커지니까 무서운 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어떤 교회 어떤 목사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양 행합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성도들이 저한테도 가끔 이래요. 목사님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네요. 제가 어디 신방 가면요 하나님의 종이 오니까 하나님처럼 되어야지. 그게 아주 괜찮습니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어느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어느 누구에게 주어진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오늘 손님이 많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지네요. 오늘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맺습니다. 벌써 길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1절이라고 하는 이 정신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의가 인자가 겸손하게 펼쳐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독일과 남아공과 그리고 이 공식적인 참여와 신앙의 갱신을 했던 그 교회들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세상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바로잡아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정의와 사랑을, 인자를, 겸손을 그렇게 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3.1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와 정의가 그 인자하심이 변치 않음이 세상에 펼쳐지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미움당하는 데 앞장서지 마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버러지같이 여기는 그런 기독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세상이 공정해졌군요. 교회가 정말 자기 역할을 잘했더니 이 세상에 진짜 자유가 선포되었고 차별하고 미워하는 데 앞장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넓은 품을 우리가 갖고 있군요 라고 하는 인정받는 시대가 올 줄 믿습니다. 여기 선교사님들도 복음을 전하는 나라에 가서 태국에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태국 선교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개념이 전혀 없대요.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우리는 유일신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어떤 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인지 자체가 없대요. 인지 자체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이해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해되는 게 있겠네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공입니다. 공정하게 대하고 또 인자, 그들에게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주고 또 겸손함,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겁니다라는 그 겸손함은 그들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담겨있는 그 정신이 온전히 그들에게 흘러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펼쳐지고 열매 맺는 일에 우리 각자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하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공정하게 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겸손하게 펼치는 복음의 사람입니까? 아니,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셔서 미워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끌어안고 사랑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겸손이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이 시대는 기독교를, 정말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이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또 그렇게 잘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해악을 끼쳤던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데 앞장서고 정말 차별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교회의 과오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정말 3.1절의 그 정신이 우리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각자가 쓰임받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흘러왔듯이 우리를 통로 삼아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정하게 또 공의롭게 또 정의롭게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땅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또 쓰임받게 하셔서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정말 정점에 있는 겸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을 드날리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드높아지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기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